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라. 오른손 손가락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하나님 1번, 성자 예수님 2번. 가리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여 섭리자로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사는 나를 죄에서는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우시는 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째 큰아들은요 조금 아버지 곁에 있으며 순종적이고 책임감도 있고 가정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좀 둘째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집 나가는 게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을 나누어서 저한테 제 몫이 있을 텐데 그거 좀 미리 좀 안 돼요. 내가 좀 꿈이 있고, 내가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좀 장사도 하고 싶고, 이렇게 좀 나가고 싶어요, 집을. 그 아들이 집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고생하는 중에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해놔봐.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돌아온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냥 100%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한데, 이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 낭비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시집에 딱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아한다는 말을 사용하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만, 남녀 간에 결혼하기 전, 하나 되기 전에 그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센 거지. 그 사랑은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 그 어떤 그 사랑에 친하게 있기 전에 그 사랑은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주면 받아야 되고, 안 주면 속상하고, 받기 위해서 주고, 이거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좀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남녀가 정말 사랑하게 돼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낭비성이 심합니다. 줘도 주고도 몰라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적어놓질 않아요. 주면서도 기뻐요. 좀 바보 같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헌물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벨을 먼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내어주는 낭비성 사랑입니다. 달라는 대로 나눠주고, 둘째 아들이 나가겠다는데 그 아들이 나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아유, 아버지가 왜 그래요? 좀 두드리 패서라도 좀 집에 두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요, 통제를 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들어. 듣는 것 같은데 또 안 들어. 그래서 과수원에서 과일 나무도 보면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어릴 때 끈을 매달아서 이게 무거운 걸 매달아 두면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커서는 부러질지언정 말을 안 들어요.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이렇게 자라온 것도 알고 성격도 알고 보니까 나가겠다고 할 때 그냥 둡니다.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아하, 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른의 시각은 보여요. 몇 수가 앞에 보이잖아요. 야가 이거 가지고 나가면 장사할 준비도 안 되고 이게 쓸 줄도 모르는데 분명히 망할 텐데, 분명히 무너질 텐데 알면서도 그 아들에게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형한테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아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내게 돌아왔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잔치를 벌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은요, 재산은 잃어도 좋다, 너만 돌아와다고. 이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거는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눈물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첫 번째, 우리아와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잖아요. 간음해서 이제 임신하고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아이 내가 죽인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까지. 둘째 눈물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아들이 군사를 모으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막 죽이고자 목숨을 찾아요. 그때 막 도망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다윗이, 근데 그 눈물이요, 쫓겨나는 눈물이 아니고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다윗의 눈물이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눈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이것이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조건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된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최선이란다. 우리 삶에 최선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붙어야 사는지 이거를요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알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누구에게 붙어야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일로 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집을 나가 이제 무너진 망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정신을 차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되찾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사람들이요 당황하여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드디어 내가 선택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찾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업이 거꾸러졌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갑자기 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내 힘으로는 사는 것 같으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내가 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도움의 손길이 있구나. 그 도움을 찾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계속 찾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이 오니 자꾸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의 품은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잘 곳이 없어서 찾아갈 식당과 숙소가 아니에요.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서하고 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피난처인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인생들이 안겨야 할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인생들에게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맑은 물가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사람에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모에게 부으신 어버이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찰스 스윈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힘든 일이다. 이 역할에 대한 안내서나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행착오의 생애 과정이며 분명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다녀야 돼요. 어머니 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요. 아는 것 같잖아요. 한 번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돌아서면 놓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은 외로워요. 결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을 때 의논할 수 있고 도움을 들을 수 있지만, 결단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단은 외롭지만 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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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게 하나님의 품은 넓어서, 하나님 어버이의 품은 넓어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지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기쁘면 기쁜 그 모습, 아프면 아픈 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주시리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고민이 많거든요. 집에서 밖에서 잘못했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으신 그 마음을 알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이게 준비되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 같이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부부가 됐으면 그거를 같이 감당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감당하라. 그리고 가족이 됐으면 그걸 같이 감당하라, 이 얘기. 오늘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적극적인 사랑은 그 아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기다림이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에요. 왜? 아버지가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 쓸 돈이 있는 그 아들은요, 붙잡아 왔어요, 집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적극성입니다. 기다린다는데 누가 말려요? 기다린다는데 누가 말려요? 오늘 2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이제 친할 친, 어버이 친, 이게 한자로 보면 나무 목에다 우에다 설립이 있고 옆에 볼견이 있어요. 나무 우에 서서 보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기를?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게 친할 친, 그리고 어버이 친이에요. 어버이 친. 오늘 말씀하고 이게 오늘 말씀을 한자로 요약을 하면 이게 어버이 친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서 가지고 시골길이니까 간 길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나무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목을 빼고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이제는 터덜터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달려오는 그 아들을 쫓아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서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들려오잖아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창기와 함께 보내는 그 수많은 밤들을 아버지의 눈은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던 그 아들을 아버지의 눈은 뒤쫓고 있습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손에 묻은 그 새까만 때,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굶주린 창자, 그리고 피곤한 영혼, 아버지의 풀꽃 같은 눈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고 계세요. 실수하여 그것 때문에 가슴 조마조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한 그 마음도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보며, 우리의 고독도 보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1인치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1L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2.5cm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45인치, 이게 막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신다는 거예요. 뛰어오신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뛰어오신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자마자 사랑이에요. 하자마자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명절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로 다가오는데, 우리들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자마자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에 나오자마자, 기도하자마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너는 나의 자녀라 나를 품어주세요. 이 아버지의 기쁨 속에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씻겨라, 배고프니까 먹여라, 옷을 바꿔 입혀라, 신발을 바꿔 신겨라, 그에게 반지를 껴서 그의 내 아들임을 입증하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그의 권위도 회복시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며,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지긋한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제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느냐. 두 번째 음성입니다. 아버지 된 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란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주시리라. 아멘.